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께서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과 또 새롭게 하여 주심, 또 고쳐주심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울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제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1쪽경에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은 현재 30살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이던 아버지 부시로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5년 전 에스겔은 남유다의 왕 요야긴과 함께 이곳 바벨론 그발 강가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왕과 고관들은 물론이요 제사장, 기술자들 그리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이곳 바벨론으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바벨론 제1차 시기라고 하는데 그 포로 명단에 당시 25살 청년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1절에 나오는 그발 강가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 포로 집단촌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 넷째 달 초닷새 날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이곳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5년차 초닷새가 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묵상한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서도 하늘이 갈라짐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땅으로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에스겔은 하늘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30평생을 살아오면서 에스겔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은 에스겔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파송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오늘 선택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4절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폭풍, 큰 구름, 불, 그리고 단쇠, 이런 형상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미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형상 또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폭풍에 대해 학자들은 북쪽 땅 바벨론이란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한편 폭풍, 구름, 불, 단쇠들과 함께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을 에스겔은 또한 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것들은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의 앞쪽은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의 다리는 마치 송아지 발바닥과 같은 것이었고 이들의 날개 끝은 상대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에 9절에서처럼 앞으로 곧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 신호 때에 좌회전을 한 번, 두 번 이상 해야만 방향을 바꿔 오동길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내 생물체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주시하는 얼굴들이 각각 있었고 또한 네 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방향을 틀릴 필요 없이 그것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얼굴, 네 날개, 네 다리를 가진 생물체도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한 내일 읽겠지만은 우리 1장 20절도 미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12절과 20절은 공통적으로 영이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내 생물체의 방향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토대로 누군가가 영화를 찍기로 마음먹었다 한다면 맨 마지막 클로즈업이 되는 것은 내 얼굴, 내 날개, 내 다리를 가진 생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내 생물체의 방향을 지시하고 또 그것 위에 타고 있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클로즈업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에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로 내 생물체를 데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시면 내 생물체의 모양이 타는 숯불 또는 횃불 모양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물들 사이로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광채를 갖고 있고 번개가 불이 터진 것처럼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에스겔 앞에서 그 생물들이 마치 번개처럼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내달리는 모습을 에스겔은 볼 수 있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할 때에 계속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같은 모양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어떤 모양 같은 것이란 표현도 사용되었지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옆에서 돕는 천사나 다른 것들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움직이시며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안 가실 곳, 또한 못 가실 장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에스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예루살렘 성전 단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을 오늘 만나 주신 곳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가 자신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읽을 때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북교회라고 하는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 가족분들과 아니면 홀로 예배 드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들 모두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첫 장을 함께 열고 시작했습니다.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네 하는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깝게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에스겔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셨다면 우리 절반의 성공한 셈입니다. 힘차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그 깊이에 푹 잠겨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일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찾아와 에스겔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베델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서 있었던 에스겔을 찾아와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바벨론 그발 강가에 또한 어디서든지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 또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요 또 오늘날의 바벨론 그발 강가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지치고 넘어져 있는 나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보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